우리 제자 양육 단계를 마치고 또 오늘부터 제자 훈련 단계에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 같이 공부하고 나누게 된 우리 모든 훈련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대면을 하다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줌으로 하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해보십시다.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시대의 이 조류와 거슬러 갈 부분들이 필요하지. 물론 본질이나 우리 근본적인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취해서 유익된 걸 삼아야죠. 그래서 하여튼 좀 유튜브나 우리 줌 쉽지 않지만 하면 할수록 또 익숙해지고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제자 훈련 단계는 제자 양육 단계와 같이 이 교재가 5건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받아가셨죠. 제자 훈련 1단계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 2단계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3단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4단계는 그리스도의 교리, 5단계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제자 양육 단계보다는 아주 깊이가 좀 있어요.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면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 무엇보다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가, 제자 훈련 목적이 뭔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 목적은 뭔가 하면 주님의 지상명령, 가장 큰 계명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마다 지난번 제자 양육 단계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같이 함께 외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복창을 하세요.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제자 되고 제자 삼자. 먼저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제자를 꼭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부터 자녀들이나 또 목장 식구들,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 초신자들, 이런 분들 꼭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두 제자 훈련 단계에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소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애 있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주신 지상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에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같이 공부할 때 함께 해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이 우리가 정말 마음판에 심금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한 그 말씀 정말 굳게 신뢰하고 우리 의지와 우리 삶 전부를 우리 생의 전부를 꼭 드리게 하셔서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주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재 보시면 먼저 차례를 보세요. 차례를 보시면 제6권 제자훈련 과정 1단계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1권을 통해서 1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그 밑에 나오죠. 거듭남의 진리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진리에 대해 밝히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남, 중생, 회심의 진리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또 깊이 있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체가 우리 제자훈련, 제자 양육 단계와 같이 7가로 구성되어 있죠. 자, 1가는 새 생명의 필요성, 2가는 거듭남, 3가는 하나님의 성품, 4가는 유일한 중보자, 5가는 그리스도의 생애, 6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7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1가를 보세요. 제1가 새 생명의 필요성.
본문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죠. 자, 우리 함께 같이 교재 보면서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8페이지 보세요. 제자 훈련 과정은 제자 양육 과정과 조금 다른데 어떤 면은 좀 다른가 하면 제자 양육 과정은 좀 쉽죠. 그런데 제자 훈련 과정은 좀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색깔이 강해요. 아주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제자 훈련 과정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스커션, 토론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토론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하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특별히 이해를 잘 하셔야 하고 그래서 예습과 복습을 꼭 했으면 좋겠고 제가 강의하고 난 뒤에 정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아주 자세히 한번 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고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의문이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 체크해 놨다가 우리가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 4시 또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이렇게 나눌 때 그런 것들 질문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거고 같이 이렇게 나눌 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성경의 대주제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대주제가 뭔가 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인간이 범죄에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죠. 창세기 3장부터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나무로 엮어서 침하려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은 금방 말라 부스러져 없어지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합니까? 짐승이 죽어야 하죠.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을 때 가죽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또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이 사건,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구속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이제 구속 역사를 확장해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누굴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또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가는 사역이죠. 그렇게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구속이 완성되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대주제는 창조, 타락,
구속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가?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질문들인데 이런 인생의 중요한 질문과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책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인생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중에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기원의 책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의 기원을 창세기는 말해줍니다. 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구원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를 가리켜서 시작의 책이다, 기원의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국가의 기원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국가가 시작되었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모든 시작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물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타락이 시작되었고, 구속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국가는 시작되었는가, 왜 언어가 혼잡이 되었는가, 다 보여주는 책이 뭡니까?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리켜서 성경의 모판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를 이렇게 심고 우리가 쌀을 거둘 때 먼저 벽실을 뿌려가지고 모판을 만들잖아요. 모판에 잘 키운 벼를 이렇게 심을 때 나중에 이제 자라서 우리에게 쌀을 주죠. 마찬가지로 창세기는 성경의 모판과 같다. 창세기로부터 성경 모든 것이 이렇게 자라서 수확을 맺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판 없는 벼를 생각할 수 없죠. 모판 없는 쌀을 생각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되죠. 자, 조금 전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기원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죄 기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자, 9페이지 보세요.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여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참 중요하죠. 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그러니까 동생애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죠.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 여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자, 방가로 1번 보세요. 인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기원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자, 그 밑에 괄안에 그 설명 보세요. 우주와 인간의 기원이 가는 이론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거기서 두 가지 이론이 있죠. 진화론, 진화되어서 그렇게 시작되었다. 반면에 창조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진화론을 추종하는 것이 과학자들이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세뇌되어 진화론을 과학으로 알고 있는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화론이 과학이 아닙니까? 과학은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실험을 해서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그게 과학인데 진화론 실험이 가능합니까?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옵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과 반대되고 어긋난다는 거예요. 왜요? 과학이 아니니까. 과학이라 말하지만 과학이 아니니까. 그럼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에 입각한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신념입니다. 반면에 창조는 어떻습니까? 창조론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죠. 신앙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거 보세요. 모든 세계,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화론은 가설이고 창조론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화론은 신념이고 창조론은 신앙입니다. 자, 어느 것을 믿겠습니까? 가설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까? 신념을 믿겠습니까? 신앙을 믿겠습니까? 진화론의 문제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가설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50억 년 전에 이렇게 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50억 년 전의 사건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은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증명돼야 돼요. 진화론은 시작과 과정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메바가 식물이 되고 식물이 동물로 진화되고 동물이 인간으로 진화된다. 어떻게 이게 설명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관찰 실험에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아메바로부터 식물로 진화되고 식물이 동물로 진화되고 동물이 인간이 진화됐다. 그러면 아메바가 어디서 나왔나 이거예요. 아메바의 시작은 뭐냐 이거예요. 빅뱅 이론에 의해서 폭발해서 생겨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빅뱅 이론이면 그 폭발하는 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과정을 설명하지 못해요. 어떻게 아메바가 식물이 되었고
식물이 동물이 되었고 동물이 인간이 되었느냐?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정이 되면 오랜 과정을 밟으니까 그 중간 과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중간 과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했다. 예? 그럼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하는 그 과정, 중간 과정 나오는데 뭐 네안데르탈인이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객관적인 어떤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과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설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을 가진 그런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아메바, 뭐 식물, 동물 그런 무생물에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메바로부터. 자, 빅뱅 이론의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위에 세워졌죠. 하나님 말씀 믿는 거죠. 성경은 발전이 아닙니다. 해체입니다. 왜요? 계속 인간이 이 생물들이 썩어지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으로 향해서 나가죠. 죽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나이가 들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발전을 말하지만 성경은 발전이 아니라 해체를 말합니다. 계속 썩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말할 때 그 과학의 가장 기본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법칙이 뭔가 하면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학의 가장 기본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 제1법칙이 뭔가 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뭔가 하면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존재하지만 총량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나 일을 생성할 수가 없고 소멸되지 않고 서로 전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뭔가 하면, 자, 이렇게 물이 있죠. 물이 이게 끓이면 액체가 되잖아요. 이게 얼리면 고체가 되죠. 그러면 여기 액체로 있을 때 이 질량이나 에너지나 이게 그 기체로 변화되고 또 혹은 고체로 변화돼 얼음 될 때 질량이 같다는 거예요. 총량은 같다는 거예요. 에너지 총량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칙인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진화론은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이렇게 진보하죠. 발전하죠. 이 에너지가 막 이렇게 생겨나죠. 이렇게. 예를 들어 빅뱅에서 아메바가 이렇게 생겨지고 아메바가 그 식물이 되고 식물이 동물로 진화되고 동물이 인간으로 진화되면 이 에너지가 변화되잖아요. 질량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의 가장 기본 법칙인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틀리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에너지 제2법칙이 있는데 연력학 제2법칙이 있는데 이 연력학 제2법칙이 뭔가 하면 모든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지 않고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이 탁자가 있습니다. 또 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탁자가 낡아지죠. 의자가 낡아지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만든 것도 무질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식물, 동물도 마찬가지죠. 이 태어나서 아주
생명이 넘치고, 예? 뭐 활력이 넘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시들잖아요. 응?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질서에부터 무질서로 가는 게 연력학 제2법칙,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인 연력학 제2법칙인데 진화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화론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갑니다. 빅뱅에 의해서 아메바가 생성이 되고 아메바가 또 식물로 진화되고 식물이 동물로 진화되고 동물이 인간으로 진화된다. 그럼 이게 뭐예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과 진화론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인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이 있는데 진화론은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도 맞지 않고 에너지는 늘 그대로 있는데 에너지 총량 같은데 이 에너지가 변화되니까 맞지 않죠. 또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데 진화론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과학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과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그럴 것이다. 5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가 생겨져 가지고 그렇게 아메바가 되고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인간이 되었다. 가설이지. 그게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설 믿는 거니까 신앙이 아니죠. 신념이죠.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하면 진화론은 가설과 신념이고 창조론은 말씀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인간을 어디서 만든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반가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그 1장 28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다. 형상 창조하시면 뭐는가? 조금 이따 우리 다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체입니다. 인격이 있어요. 지성, 정서, 의지가 있습니다. 인격이잖아요. 인격의 3요소. 인격체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모든 피조 세계를 원래 하나님께서 주인 돼서 다스려야 하는데 인간을 청지기로 삼으셔서 하나님 대신해서 대리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1장 28절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 하나님부터 대리 통치권을 받아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고 그렇게 통치해 나가시죠. 자, 그 다음 방가로 3번.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죠. 다른 말하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창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는 피조물이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넘겨서 10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4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해요? 내가 주인하는 노릇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목적에 어긋나는 거죠. 반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그때 그분께 영광을 들으며 살 수 있죠. 자, 그 다음 큰 2번 하나님의 인간 창조. 자, 방가로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까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9페이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은 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모양이고 하나님 모양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뭘 의미합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당신 형상으로 창조하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여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영이 있죠.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 교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전체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제일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인간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죠.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그런 의미고,
인격적인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인격적인 3요소가 있잖아요. 인격적인 3가지 요소가 뭡니까? 지성, 감정, 정서, 의지. 지정인을 가진 인격이라는 거예요. 또 인간이 넓은 의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단 말은 영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하는 존재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단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또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3요소를 가진 지정인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고 또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다. 그게 바로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의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의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 4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게 또 진리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의, 거룩과 지식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게 바로 도덕적인 성품이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도덕적인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의, 진리, 거룩함은 도덕적인 성품이고 도덕적인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의와 거룩과 지식인데 이것은 도덕적인 하나님 형상을 의미합니다. 고로새 3장 10절 그 밑에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시니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형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지식이란 거예요. 아까 진리 나왔잖아요. 에베소 4장 24절 진리. 그러니까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진리, 지식이란 거예요. 그럼 여기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리키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리켜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어떻게 갖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 알아가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 주님께서는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부터 아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예수부터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구원을 얻고 이 영생을 얻고 영생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이 지식이 이 진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이 나오잖아요. 도덕적인 형상,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그 하나님 형상 이야기했을 때 네 번째는 자 보세요. 이제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 도덕적인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하나님 형상이 뭔가 하면 우리 육체도 하나님 형상의 한 부분이라는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 형상의 부분인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 형상의 부분인가 하면
영이 뭡니까? 영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해요? 육체로 표현하잖아요. 육체는 영이 자기를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이는 영이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 형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도 하나님 형상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육체니까, 영이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 영을 표현하는 도구 육체도 하나님 형상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육체는 영이 거하는 거소잖아요. 영이 거하는 처소잖아요. 우리 육체가 없이는 우리 영이 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은 절대로 분리된 그런 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은 영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영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그건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인간은 영과 육체로 결합된 인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때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잖아요. 부활한 육체에 우리 영이 거기 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육체도 하나님 형상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영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육체고, 영이 거하는 거소가, 거하는 장소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도 하나님 형상의 부분이다. 그럼 우리 육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에베소 5장 2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육체를 그렇게 잘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 왜 이렇게 육체가 중요합니까?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영이 거하잖아요. 우리 영이 육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육체 없는 영은 생각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육체도 하나님 형상의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해야죠. 왜 건강하게 보존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래서 육체 하나님 형상의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 형상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해 아까 이야기했죠. 대리 통치권을 주셨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계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 대리 통치권 주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꼴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 만물의 영장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형상으로 제물을 받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대리 통치권을 하나님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리하십시다. 하나님 형상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했을 때 형상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다. 영사하는 존재다. 하나님처럼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고,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의, 진리, 거룩함, 이런 도덕적인 성품, 도덕적인 형상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다. 그리고 육체도 하나님 형상의 부분이다 말씀드렸고, 또 만물의 영장, 하나님 대리통치를 가진 이 하나님 대리통치권도 하나님 형상의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천사들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지 못했는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으로 이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속받은 우리는 계속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야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서 의, 진리, 거룩함 가운데, 도덕적인 성품 가운데서 변화되어 가고, 또 우리 육체를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해 나가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가르치죠.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방가로 3번.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창조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감상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크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호!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그 존재가 됐다.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신 게 이해되시죠? 육체는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 자, 그리고 창조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감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0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섯째 날 다 그 창조 사역이 끝났을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보시기에 좋았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데 보니까 심히 좋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 우리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 창조는 다른 창조와 달리 아주 특별한 창조라는 거예요. 특별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지으시고, 물론 동물도 흙으로 이렇게 지으셨지만 인간을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동물과 달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하신 겁니까?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거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바로 인간이란 거예요. 인간 하나님 복사품이란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닮은 복사품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이 소우주잖아요. 완전 인간의 몸을 보면 소우주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직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직관적인 능력으로 탁 파악하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물들 이끌어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아담이 탁 보자마자 이름을 탁탁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 직관적 능력을 가지고 다 파악이 가능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사품이니까. 그 타락한 후에 하나님 인간의 뇌를 제한하셨죠. 그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평생 그 뇌를 사용하는데 3% 정도만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뇌 가운데 3%만 사용하고 간다는 거죠. 만약 인간의 뇌를 100% 활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겠죠. 인간의 뇌의 3%만 사용해도 복제화도 만들고, 그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에도 뭐 탐사선을 보내고, 화성에 앞으로 뭐 기지를 짓고 거기 집을 지어 살도록 계획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뇌 3%만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인간이 지혜가 뛰어난데, 하나님께 원래 창조하신 뇌 그대로 다 사용한다면, 100% 활용한다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인간은 대단한 존재랑.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너무나 대단한 존재, 최고의 글자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페이지 보세요. 방가루 4번.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인간과 지금 나의 모습 어떻게 다르다고 봅니까? 자, 처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형상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형상이 오염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정말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았죠. 아담아, 아담 부르면 대답하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막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했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정말 살고 있었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만물이 인간에 복종하지 않죠. 관계가 단절되었죠.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지게 되었고, 이처럼 안타깝게도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정말 그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영이 하나님과 또 우리 영을 가진 우리가 친밀히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 밑에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제는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렇게 만물 통치권, 대리 통치권을 회복해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죠. 자, 그 밑에 보세요.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주신 이 축복 특권을 보세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정말 막힘없이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이 복종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다시 우리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교제하는 일을 힘쓰며 살아야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삶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사함으로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이니까. 그 다음 큰 3번 죄의 기원을 보십시다. 어떻게 죄가 시작됐는가?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간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죄가 어떻게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피조 세계에 들어왔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들어왔어요? 외적으로는 뱀의 시험으로, 사탄의 시험으로, 유혹으로 들어왔죠. 근데 내적으로 그건 외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 뭡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사탄의 시험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인간이 범죄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인간이 선악을 따먹음으로 범죄한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굽니까?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죠. 내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물론 그 범죄 속에는 사탄의 시험과 역사가 있었지만 인간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안가르입은 인간이 타락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함으로 타락했죠. 죄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인간이 타락한 원인은 죄 때문에 타락했는데 그럼 어떤 죄입니까? 자, 여기 보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누구 말에 순종했습니까? 사탄의 말에도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인간이 타락한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사탄의 말에 순종했잖아요. 아, 따먹으면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 거죠. 또 불순종으로 타락했습니다. 중요한 또 타락의 원인은 뭡니까? 교만이죠. 마귀 유혹하잖아요.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5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 인간이 그 말을 듣고 따먹었으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게 된 거죠. 이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함.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그랬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대로 한 거죠.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 인간 타락의 근본 원인은 교만인데 그 교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교만함. 그 서구에 가면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사탄교가 있을 거예요. 사탄교회와 사탄교 신자들이 있을 텐데 사탄교회도 성경이 있습니다. 사탄 바이블. 근데 사탄 바이블의 제1장 1절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 성경의 1장 1절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사탄의 바이블의 1장 1절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인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주인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에서 독립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대로 했던 이 교만함이 인간 타락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죠.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 가운데 하나잖아요. 예. 또 하나 인간 타락의 원인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결코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었죠.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이 타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과 불신앙이죠. 그리고 또 인간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정욕, 욕심, 자유를 남용한 것.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불순종함으로 죽음을 택했잖아요. 그 책임을 져야죠. 이런 것들이 인간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불순종, 교만, 불신앙, 그 다음에 정욕. 그냥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이 정욕이잖아요. 정욕에 빠져서 타락했고 또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남용해서 순종을 택함으로 영생을 소유해야 하는데 불순종을 택해서 죽음을 택한 이 자유의 남용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런 것들이 인간 타락의 원인이란 거요. 자, 그 다음 12페이지 방가로 3번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악과의 의미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셔서 정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순종도 선택할 수 있고 불순종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죽음도 선택할 수 있고 생명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고 마귀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택하기를 원하신 그런 마음으로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신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으면 하나님 사랑하면서 안 따먹으면서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신 거죠. 또 하나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선악과의 의미가 뭡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 열매가 있었으니까 다 보였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쳐다볼 때마다 저거 따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 그래서 선악과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한계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의 나됨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나의 나됨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과 나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따라 선악과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 엄청난 죄잖아요. 오늘날의 선악과의 의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의를 범한다. 그 신안의 선악과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11조도 안 드린다. 그러면 물질의 선악과를 건드리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건드리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시간의 선악과를 건드리면 안 되죠. 물질의 선악과를 건드리면 안 되죠. 우리의 모든 영역의 선악과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걸 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시간의 주인 되고 내가 물질의 주인 되고 그거 아닌 거죠. 우리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든 달란트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그 선악과를 잘 우리가 보존을 해야죠. 아담과 하와처럼 따먹지 말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방가로 네 번째 보세요. 아담의 타락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죄가 나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회개할 죄는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한 사람, 모든 사람 대조돼 있죠.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자, 여기 한 사람이 누굴 가리킵니까? 아담을 가리키잖아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은 단순히 아담만 불순종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니까 모든 인간이 불순종한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가 범죄한 거예요. 왜요? 대표니까 그가. 그래서 아담은 인간의 조상이고 인류의 대표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거죠. 죄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만의 모습으로, 불신앙의 모습으로, 시기 질투의 모습으로, 욕심, 정욕,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짓말, 불성실, 게으름, 나태함,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만약 이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냥 우리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타락하면 짐승보다 더 못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인이, 보세요, 정인이. 그 양부모, 짐승보다 더 못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면 짐승보다 더 못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탈을 썼지만 동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정인이 양부모, 또 군산인가요? 그 이모부 부부가 그 조카를 그냥 죽이는 이런 사건들.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죠.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죄의 결과. 제일 범한 결과가 뭔가? 창세기 3장 7절부터 24절까지. 기네요. 그래도 읽어봐야 되니까 여러분도 쭉 보시면서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3장 7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한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하면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거능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인간의 범죄와 그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문제를 보십시다. 방가로 1번. 제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결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죄는 인간에게 큰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죠. 그게 제가 무서운 거죠. 제일 먼저 제 결과가 뭡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 19절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 결과 가장 비참한 게 뭡니까? 죽음, 사망이 인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시잖아요. 제 싹은, 제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결과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겁니다. 죽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영적 죽음, 영적 사망이죠.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영적 사망이죠. 그 다음 제 결과 그 죽음 또 하나가 뭡니까? 육적 사망이죠. 육체가 죽게 된 겁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산 송장을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잖아요. 당장 죽진 않지만 죽음의 행진 가운데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생명이 단축됩니다. 죽음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죽음의 행진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잠시 유예해 주신 거죠. 80년, 90년 죽음을 유예해 주신 거죠. 산 송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이 뭡니까? 우리가 그 제자 양육 단계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죽음의 핵심적인 의미는 분리잖아요. 분리. 자,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뭡니까? 우리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는데 영혼이 육체로도 분리되잖아요. 이게 육적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이죠. 영적 죽음은 우리가 범죄하면서 우리 영이 죽었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거잖아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거죠.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교제가 단절된 거죠. 분리된 거잖아요. 영원적 죽음은 육체적 죽음,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적 죽음은 우리 인간은 온전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육체가 다 부활하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죠. 그러면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육체로 결합된 인간이 영원으로부터 분리된다. 영원한 분리. 어디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서 부활한 저주스러운 부활이죠.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니라 불신자가 부활하는 것은 저주스러운 부활인데 저주스러운 부활체로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는 분리가 영원적 죽음이잖아요. 왜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영적 죽음이 찾아왔고 영혼적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제일 먼저 영적 죽음이 찾아왔죠. 육체 죽음이 유예됐으니까 영적 죽음이 제일 먼저 찾아왔고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이 찾아왔고 영혼적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참 죄가 끔찍한 거죠. 그래서 죄 결과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은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이 죽음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혼적 사망. 또 하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또 뭐가 그 결과가 범죄 결과가 뭡니까? 죄책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죄책을 느끼기 하나가 뭡니까? 7절에 봐요.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범죄하자마자 벗은 몸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열어서 치마로 삼고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결과 죄책을 느꼈는데 그게 뭐예요? 수치심이죠. 나 죄를 수치로 알고 부끄러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느낀 게 뭔가 하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죄책이 뭡니까? 8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숨었어요.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10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제 결과 수치심 또 두려움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죠. 또 제 결과가 뭡니까? 12절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네가 수락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을 전가하죠. 핑계를 대죠. 다른 사람 탓을 하죠.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막 추궁하시니까 뱀이 나를 깨면 내가 먹었습니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고 뱀을 탓하죠. 범죄한 결과 인간에게 이런 게 찾아온 거잖아요. 우리 인성이 부패하게 된 거잖아요. 내 책임인데도 책임을 전가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잘못을 희전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합니다. 이게 다 제 결과죠. 인간의 인성이 부패된 거죠. 그 다음 또 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상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았는데 하나님 형상의 많은 부분들이 파괴당했고 오염되고 비틀어졌고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상실이 됐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자, 창세기 5장 3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셋을 낳았는데 아담이 어떻게 셋을 낳았다고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처음 인간이 지음을 받을 때는 누구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면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면 형상을 상실하게 되니까 타락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낳은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형상의 아들 낳은 겁니다. 우리 뭘 보여줍니까? 범죄 결과, 제 결과 하나님 형상이 상실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또 제 결과가 뭡니까? 생활의 모든 고통 가운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온갖 고통이 인간에게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생활의 고통이 찾아왔는데 어떤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임신의 고통, 임신하는 고통, 또 자식 낳는 잉태수고, 임신의 고통과 잉태수고가 여자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늘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고통이 여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이 찾아온 거죠. 남자에게는 어떤 생활의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수고가 있어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찾아온 거죠. 19절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린단 말이 뭡니까? 그냥 수고하고 그냥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자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거죠. 또 남자가 생계를 꾸려나갈 때 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생애의 그런 모습인데, 기본적인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 이 땅을 살려면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인데, 그런 기본적인 요소를 취할 때도 말할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활의 모든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거죠. 인간의 죄 결과로서. 그래서 보세요.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워요. 다 고통이고 고난이고 고달프고 문제 많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결과로, 죄의 결과로서 이런 생활의 모든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자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인간과 함께 땅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도 고통을 당해요. 피조 세계도 고통을 당해요. 자연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18절 19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농사 지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은근키 가시덤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아마 이런 풀 같은 것만 나지 않아도 가시덤불이나 은근키만 없어도 농사하기 정말 쉬울 거예요. 왜 땅에 가시덤불과 풀과 잡초, 은근키가 가득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19절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느니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곡식을 소산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간이 범죄한 결과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죠. 인간과 함께 땅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자연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왜요? 인간에게 대리 통치권이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통치권 아래 있었던 모든 피조 세계도 저주받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짐승도 먹고 살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가 이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세요. 약육강식. 그 사자나 호랑이나 뭐 표범이나 그 뭐 그냥 잡아먹습니까? 웬만큼 힘들지 않으면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또 도망 잘 갑니까? 토끼나 연약한 자들은 이렇게 또 동물들은 이렇게 또 늘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새들은 안 그러나요? 그리고 동물도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오는데 2마리가 오네요. 원래 우리 집에 고양이 4마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었는데 이사 올 때 제일 먼저 봄이라는 놈이 왔는데 조금 오다가 그다음부터 안 오고 그다음 지금 가을이가 지금 온 지 한 4년 가까이 되는데 4년 정도 됐죠? 4년 됐네. 지금까지 옵니다. 제일 늦게. 그 뒤에 이제 여름이도 오고 겨울이도 왔는데 여름이는 이렇게 덩치도 좋고 아주 건강했어요. 하루아침에 변산체로 발견됐어요. 그냥 죽었어. 시체로 발견됐어요. 우리 윗집에 있는 집사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가 이 가을이 다음으로 왔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왔는데 거의 뭐 죽게 생겨서 숨을 칵 하는 게 막 이게 털이 다 빠지고 야, 쟤 죽겠다 그랬는데 쟤 마지막 인사하러 왔나 보다 했는데 그리고 와서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죽었어. 지금 가을에 한 놈이 오는데 완전 늙어가지고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마치 치매 고양이 같아. 몸은 바짝 마르고 온몸 털도 너무 지저분하고 얘가 상처가 나가지고 여기 이제 이 상처 이게 자국 이게 딱지 앉았다 이게 벗겨지면 막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게 막 드러났어. 시뻘겋게 이렇게 피가 흐르고 보기가 끔찍해요. 그걸 보면 뭘 느낍니까? 야, 우리 인간이 범죄한 게 저 고양이도 저렇게 만들었구나. 저렇게 병들게 늙게 피조 속에 곳곳이 저주받은 것을 식물도 동물도 자연도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이 저주 결과잖아요. 우주의 별들도 막 충돌하고 별들도 추락하고 이런 거 다 인간의 타락 결과잖아요. 화산, 지진, 태풍, 홍수, 한재, 기근 다 인간 타락의 결과잖아요. 인간죄의 결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리 통치권을 가진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인간이 저주만 받은 게 아니죠. 그 밑에서 인간의 통치를 받았던 모든 피조물들도 다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그래서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 팔복 제가 설교하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재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완성되는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저주받은 모든 피조개가 모든 자연이 모든 땅이 그 저주에서 풀려나서 벗어나서 완전히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하신 그걸 회복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피조 세계도 모든 피조물도 우리 함께 주님의 재림을 그처럼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야 정말 모든 피조물도 모든 피조 세계도 저 고양이도 주님의 재림을 그처럼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구나. 그걸 깊이 느끼게 돼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 피조물은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죠. 식물, 동물, 그 다음에 뭐 무기 물질까지 별들, 우주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가리키죠. 우주 만물 전체가 간절히 고대한다는 거예요. 정말 열렬하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NIV를 보면 이걸 expectation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걸 expectation, 그러니까 열렬하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모든 피조물이 열렬하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그걸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고대합니까?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잖아요. 예? 저주와 쇠약함과 죽음과 오염에 굴복하고 있잖아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결과로서 인간이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조세계도 저주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뭘 간절히 바랍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해방돼요. 썩어짐의 종노릇한데가 뭡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그 결과 인간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피조물도 저주받아서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게 해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르는 것입니까? 하면 자녀도 영광의 자유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만 영광의 자유 이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만 영광의 자유 이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우리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도 우리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영화로운 정말 오염에서부터 저리부터 완전히 벗어난 영화로운 식물로, 영화로운 동물로, 영화로운 피조개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우리가 아노니라. 우리 인간이 범죄한 죄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막 탄식하고 있잖아요.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피조물까지 땅, 자연계, 모든 우주 만물, 동물, 식물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하셔서 그렇게 우리 군이 완성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이루는 것을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들도 그런 우리와 같이 영광의 자유 이루게 되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제 결과가 얼마나 자연계를 우주 만물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피조 세계가 우리 함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셔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은 인간의 구속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구속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 결과는 자연까지 저주받았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 제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 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나그네로부터 추방당했죠. 인간의 제 결과로부터 에덴 동산부터 추방당했잖아요.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2, 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도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나그네로부터 추방당했고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면 우주의 구속이 이루어지면 에덴 동산의 낙원과는 비할 바가 못 되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고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으면서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쫓겨난 나그네서부터 다시 우리가 더 나그네 완성된 새 땅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생명나무부터 쫓겨났는데 이제는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서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제 결과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그리고 재책을 느끼게 되어서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또 모든 인성이 부패되어서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고 남을 탓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생활의 모든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고 자연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 나그네로부터 추방당했고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당하게 됐다는 얼마나 제 결과가 무섭습니까? 자, 14페이지 위에 작은 방가로 이번 보세요. 이런 죄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혼적 죽음을 맞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에도 신실하시고 심판에서도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행해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하잖아요.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 결과를 볼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은 정말 신실하다. 우리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나 저주나 심판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축복과 응답과 또 하늘의 상급을 선택하며 살아야죠. 자, 3번. 방가로 3번. 제 결과 나는 어떤 상태로 출생하였습니까? 모든 죄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태어나죠. 죄와 사망과 심판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 예수 믿고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과 심판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출생했는가 알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벗어나야죠. 예수를 믿고 그걸 꼭 붙잡고 삶을 통해서. 자, 방가로 4번.
제 결과 현재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합니까? 제 결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질병으로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제 결과 질병, 고통이 찾아왔죠. 제 결과가 뭡니까? 질병. 인격이 불완전한 것. 그죠?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 또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 이게 다 제 결과로서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이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의 제 결과로, 또 다른 사람의 제 결과로, 내 자신의 제 결과로,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이 사회의 결과로 우리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부터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래야 제 결과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가정,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죠. 그리고 사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쳐야죠. 그래야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을 줄일 수 있으니까,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큰업은 영적 죽음의 상태. 제 결과가 죽음인데 그 죽음 가운데 중요한 죽음은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영적인 죽음이죠. 그걸 마지막으로 살펴보십시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할말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떠나 있도다. 자, 방가로 1번. 인간이 영적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관계 속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 말이고요. 여기 죽었다 말은 영원히 죽었다는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와 죽은 존재는 다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지금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하지 않죠?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 인간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 버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려고 한 것이 범죄고 그 죄고 그것이 인간이 죽은 이유죠. 자, 그다음 15페이지 방가로 2번 영적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자, 그 2절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영적 죽었던 그때 우리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에베소 2장 2절 보세요. 그때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영적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 의미를 조금 이따 설명할까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면서 마귀 자식으로 산 거죠. 세 번째는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앙스러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전에는 헌화가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 마음의 원앙스를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 2장 12절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언약 때에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전혀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없는 자로서 소망 없이 살았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서 마음의 굳어짐 가운데서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리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실제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인생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세상과 구별돼야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꼭 같이 사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보여주면서 도전 주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제자로 삼을 수 있고 근데 꼭 같이 사니까 죽은 물고기처럼 사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 풍조를 따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친도 사니까 전혀 영향을 바라지 못하죠. 산 물고기는 세상 물결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샘물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생명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에 있다는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살지만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퉁퉁 불어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노아 방주 물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방주가 망합니다. 파선이 되는 거죠. 물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죄로 심판하신 것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타락하고 세수가 되면 가나안 문화 가운데 빠져 살면 너희들도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망합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망합니까? 세속화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인 세계관, 성경 인생관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절대 세속화 되면 안 된다. 세속화 되면 망하는 길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 다를 바가 없다.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떻게 삽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압박과 마귀 역사에 미혹되어 산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삽니까? 육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게 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된다. 또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죠. 영축은양 그렇잖아요. 본질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니까 늘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영축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살기 때문에 전혀 소망 없는 자로 살죠. 또 영축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총명 어두워지고 무지한 가운데 살게 되니까 바른 분별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혹당해 사는 거죠. 또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영적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방가로 3번.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살았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깊이 살펴보십시다. 나의 정신과 나의 가치는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가치인가? 아니면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인가? 나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인가? 세상적인 가치관인가? 나의 인생관과 나의 세계관은 성경적인 인생관과 성경 세계관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인생관인가? 세상 세계관인가? 살펴봐야죠.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우리가 해를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착각하고 살게 되죠.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방불한데도 마치 살아있는 것 착각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4번째 방가로 4번. 나는 살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었다면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교회에 나타난 사도교회 성도를 책망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실제는 죽은 자다. 그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소위 믿는 자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영적 죽은 자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책망을 당했을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그럴 때 많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 죽은 자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세상의 정신 가치관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그럴 때가 많죠. 자,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능력이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나는 영적 죽은 자가 아닌가? 정말 산 자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회개해야죠.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정신, 가치관, 인생관 버리고 세상 버리고 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 게 아니라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거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정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그때 우리가 이 제자 훈련 받고 또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제자 훈련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꼭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도도하게
거세게 흐르는 세상 물결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놓아가면서 꼭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가를 마치면서 1번 새 생명을 얻어야 할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질문했는데 오늘 이제 오늘 이 유튜브에 오늘 강의 올라가면 여러분 쭉 들으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이해되지 않는 건 체크하고 그리고 우리 줌 나눌 때 같이 질문하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소그룹 나눔 할 때 그거 하잖아요. 이 일가를 공부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것들 또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결심한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주일반은 돌아온 주일 오후 4시 수요반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제안의 반도 주일날 오후 4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반 부부반 반장은 지난번 제자 양육 단계처럼 김지연 B집사님이 계속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요반은 이각경 권사님이 반장으로 섬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 아내의 주일반은 한여진 권사님이 그걸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김지연 B집사님, 이각경 권사님, 또 한여진 권사님. 그래서 여러분 도움 받으실 분들은 주님의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그분들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 했는데 아직 익숙이 되지 않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려니까 참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목도 이렇게 계속 하려니까 힘들고 안 그래도 여러분이니까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막 읽고 하려니까 너무 많이 힘든데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강의하지만 좀 불만족스러워요.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 단계 첫 가를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또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가를 배우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기원, 특별히 또 제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런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배운 것들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실제로 영적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 늘 살펴보면서 경성한 자로서 그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교통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또 다른 피조계에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죄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 재림하시면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완성될 텐데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잘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또한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게 하시며 또 주모로 나눌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강의를 들을 때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